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코끝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향기로운 가을 냄새가 나는 9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고 곧 불어오는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삶 속에 가득 임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었던 헬렌 윌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로 많은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의 일을 맡아서 굳은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경학교 선생님 역할도 감당했고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렌 윌트 여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루는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라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에이즈에 걸렸을까?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7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때마침 피가 모자라 어떤 한 사람의 피를 수혈받게 되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받은 그 피가 바로 에이즈 환자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헬렌 윌트 여사는 에이즈에 걸려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인터프리터라는 기독교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동네 일에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는 등 많은 문을 내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이제부터 제가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라는 귀한 기도문을 그렇게 잡지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 앞에, 내가 만난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 한순간 절망하고 한순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불평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그 길을 걷기보다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괴로움으로 인해 온전한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염려는 어떤 말일까요? 염려는 염려하다에서 나온 염려라는 이 그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앞날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찬양으로 부르면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께 또 소개하고 싶은 귀한 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가주 지방에 어떤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바라본 이 부부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순간 이 부부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저 부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저께만 해도 슬픔에 젖어있던 아내가 밝은 얼굴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이 아이를 어떤 가정에 보내줄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너희 가정에 보내었단다. 왜냐하면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가장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워봅시다. 당신도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이 큰 문제가 우리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 작은, 그리고 미세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우리나라를 강타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태풍, 하이선, 이것도 우리는 염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그 윗부분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특별한 사상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5절, 이 말씀도 오늘 읽어드린 6절 7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 삶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대상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